우리 오늘 마태복음 25장부터 우선 그 25장 내용과 그리고 나머지 십자가 부활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고 그렇게 마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하고 넘어가긴 했는데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되어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는 생뚱맞게 갑자기 있는 비유가 아니라 23장에 바리새인들에 대한 어떤 그 경고, 화 있을진저 7가지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대표로 하는 유다를 왜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눈여겨봐야 되는 건 단순히 바리새인 나쁜 놈들 이렇게 볼 수 없는 게 마태복음 23장의 바리새인들에게 7가지 화를 이야기하는 게 다 우리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죠? 외식, 우리가 다 외식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다 교만한 자들이고 높은 자리에 걸려고 하는 자들이고, 그냥 그 23장에 어떻게 보면 계시록으로 본다면 17장, 18장이 어떤 내용이냐면 17장 음녀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8장은 바벨론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사실은 음녀 같은 경우는 그 거짓 종교이죠. 거짓 종교에 대한 심판. 바벨론 같은 경우는 어떤 사회의 어떤 그 구조, 그 악한 구조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음녀와 사실은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녀와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사실 똑같은 겁니다. 같아요. 세상을 가리켜 이야기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또 유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자들이죠. 그래서 이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거기서 빨리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계시록 17장의 음녀에 대한 심판과 계시록 18장의 바벨론에 대한 심판, 결론은 이제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무너졌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죄악된 세상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는 19장에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모든 자들을 다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같은 구조인 거죠. 지금 마태복음도 23장에 화이또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라고 외치면서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것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4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죠? 마지막 재림에 대한, 마지막 이제 그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24장의 메시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24장을 메시지를 볼 때 2가지로 나눠서 봐야 된다고 했죠. 바로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는 정말 큰 환란, 예수님이 이제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하신 그 환란이 시작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가지, 재림 때 일어나는 최종적인 어떤 그 두려운 심판, 이제 최종적이고 완전한 심판을 설명,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그리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 그러나 이건 단순히 AD 70년에 예루살렘에 무너지는 거 그리고 재림 이 2가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그래서 이제 24장에 그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시죠. 24장 8절을 보면 그 AD 70년에 있을 이야기를 하면서 8절에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요 좀 광범위한, 좀 거시적인 좀 시각을 갖고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AD 70년으로 우선은 1차적으로 그게 성취가 되었고, 그리고 그러나 또 그런 어떤 죄악된, 예를 들어서 거짓 선생과 거짓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런 말씀들은 단순히 AD 70년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또 이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지진과 처처의 기근과 이런 것들도 AD 70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면 증폭되어지고 또 강화되어지죠. 불법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재림 때가 가면
그게 절정에 이르는 거죠. 그리고 그 재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평정하시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 계시록도 그 심판 시리즈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 요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계시록의 몸통을 이제 형성하고 있는 대부분이 바로 이 이야기거든요. 그 일곱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를 패턴도 봐도 일곱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부터 시작하여 인류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리가 왜 이런 재앙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고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것을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록을 했을 때도 첫 번째 인이 떼졌을 때 10만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뭐 탐욕이에요. 인간의 탐욕입니다. 가져도 끝이 없는 거예요.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은 그 인간의 탐욕스러움이 이제 뭘 만들어내? 두 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 뭐죠? 붉은 말이죠. 이건 뭐 전쟁이고 핍박이고 살육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죠? 가지고 또 가지려고 하는 그 제국주의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빼앗는 거죠. 그걸 영웅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 뭐예요? 검정말이 나오는데 저울을 들죠. 경제입니다. 지금 뭐죠? 경제가 파탄나는 겁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때요? 경제가 완전히 파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네 번째 인이 떼지니까 청황색 말이에요. 이건 뭐죠? 시체 색깔이라고 했죠. 이건 바로 사망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죄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당하고 지옥 형벌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거죠? 왜 이렇게 악이 관영하죠? 왜 우리 인간 스스로가 이렇게 자멸의 길을 걷냐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를 드러내면서 탐심무상 숭배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일곱인이 떼어지면서 바로 하나님의 이런 그 이 땅에서의 어떤 그 고통과 이런 재앙들이 우린 이 재앙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보통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가 이런 패턴이요. 4-3 패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 가지 인이 떼어지는 것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묘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세 가지는 뭐냐면 하늘에서 이 땅에서 이런 재앙이 일어날 때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일곱 나팔도 보면 하늘이 그 심판을 받고 그리고 바다가 심판받고 강이 심판받고 땅이 심판받아요. 그리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요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어쨌든 우리가 왜 그러면 이 사회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 그러니까 일곱 인을 통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는 일곱 나팔을 통해서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섯 번째 인이 딱 떼졌을 때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악의 이 탐욕스러운 사회 구조 속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받는 자들은 누굽니까? 우리죠. 의인들이죠. 오른뺨 때리면 왼뺨 돌려대야 되니까 바보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손해보는 건 우리 아닙니까? 그걸 성경은 뭐래? 십자가 길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상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인이 딱 떼지니까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 보호자에서 간구하죠. 아니 이거는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탄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의인들이 이렇게 지금 고통당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눈 감고만 계실 거예요? 언제 저 악인들에게 정말 이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보여주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참 그러고 보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뭐라고 하면 좀 쉬어라. 요즘 쉬고 있어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아. 네 형제들이 이 땅에서 아직 고통, 이 피가 다 차지 않았다. 그러니까 순교자의 피가 더 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그 형제들 우리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죠? 이거 예수님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고통스럽구나. 라고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고 이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죠. 이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여섯 번째 인이 딱 떼졌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이 악한 자들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그때 악한 자나 의인이나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죠. 이 두려운 심판 앞에 누가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해서 이제 이 일곱 인이 나오는 게 바로 6장인데요. 5장인데요. 6장인데요. 6장 바로 다음에
바로 7장에 14만 4천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다. 누구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14만 4천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죄악된 세상에서 이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8장에 가니까 8장부터 7 나팔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팔이니까 8장. 8장에 이제는 시작이 되는데 그 나팔 심판이 시작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의인들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께 올라가 그 기도가 다 찼을 때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악인들의 심판인 거예요. 근데 그 나팔 심판의 특징은 뭐냐면 3분의 1을 내요. 하늘 3분의 1, 바다 3분의 1, 강 3분의 1, 땅 3분의 1. 그러니까 완전히 초토화되는 심판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심판들을 통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7인 심판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사회 구조 속에서 나타나는 재앙들을 말하는 것이라면 7 나팔은 뭐냐면 이제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제는 그런 악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바벨론 그런 세상들을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이제 7 나팔 심판 시리즈인 거죠. 근데 7 나팔 심판 시리즈는 뭐냐면 완전한 초토화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뭐죠? 회개하게 하기. 근데 악인들은 회개하던가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를 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교회죠. 그죠?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고 하나님의 위험스러움을 알아 회개하는 자들이 나타나요. 그들이 14만 4천이고 그들이 구원받을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이런 심판이 증폭되어지고 더욱더 강화되어져서 마침내 7 대접은 뭐냐면 마지막 최종적인 심판. 그래서 하늘의 모두 그리고 바다, 강, 땅이 완전 전멸. 그 이 땅에 사는 자들 완전 전멸. 이게 바로 마지막 심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그런 구조라고 저는 믿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화 있을 진저 7 화를 통해서 너희들이 왜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들어줍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다.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24장에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그 경고가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회개하던가요?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런 심판을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계속 증폭되어 가게 합니다. 회개하던가요? 인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회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교회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조롱할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침내 24장에 뭘로 끝나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고 그리고 그때는 최종적인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게 바로 24장인 거죠. 그리고는 25장 그러면 그런 재림을 사모하고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그런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지?가 설명하는 게 바로 3가지 비유예요. 25장에 3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재림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는 뭐예요?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선고했지만 이 열처녀 비유는 기름은 뭐지? 등은 뭐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기름은 바로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을 예비해야 되는데 말씀이 이게 지금 신천지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신천지는 그래서 이 기름을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5 처녀가 지금 기독교인인 거죠. 왜냐면 말씀을 준비했다가도 주님의 재림하는데 그 말씀이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예비해놨다는 거예요. 생명의 진리를 예비해놓고 그래서 자기들이 했다는 거죠. 만약에 그런데 그 기름이 말씀이라면 만약에 그 기름대로 그 그를 밀고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 미련한 처녀들이 그걸 누구한테 와서 빌려달라고 하죠? 그 슬기로운 처녀에게 말씀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정말 그게 진리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 더 줘야지. 근데 그걸 누구한테 들으래? 신천지에 듣지 말고 저쪽 딴 데 가서 받아갖고 오라는 거야. 그럼 지들도 자기들이 만든 게 아니라 어디서 받아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저기 가게감 가서. 그냥 이런 식으로 비유는 푸는 게 아니에요. 지금 비유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주님께서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비유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의도는 뭐죠?
지금 이 이야기는 그 재림을 소망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늦게 오시는 거예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24장에 뭔 얘기를 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는 건 뭐였죠? 이건 뭐냐면 무화과가 사실은 그 잎이 나고 열매가 맺으면 여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수박이 막 나오는 거 보니까 막 마트에 수박이 많으니까 수박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름이네, 이렇게 그런 걸 아는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열리고 나면 여름이구나 라고 아는 것처럼 주님은 분명히 오실 때 그 오시는 어떤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징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징조들을 어디서 설명했어요? 24장에 설명했잖아요. 근데 놀랍게 그 징조들을 하나하나씩 껴맞춰 보니까 어때요? 오늘날 다 있는 거야. 처처 기근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안상홍진이나 구원파나 이런 애들은 막 시한부종말론 같이 막 지금 당장 오늘 예수님 오실 것처럼 막 하는 것 때문에 막 겁나는 막 비디오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비디오는 막 전쟁하는 거, 그리고 막 아프리카에 지금 막 그 굶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막 해성이 막 떨어지는 모습, 그리고 하여튼 막 그런 것들을 막 짜집게 해가지고 봐라 지금이 마지막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지막 때 맞아요. 근데 이거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는 겁니다. 더 증폭되어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징조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징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초대교회 때부터 사실은 다 마라나타 신앙인 거예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처럼 살아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지혜인 거죠. 그래서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신다라고 딱 정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무조건 이단입니다. 뭐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이단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징조를 배우라 그러는데 또 하나,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항상 균형이 있어야 되는데요. 징조가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딱 생각이 들어요? 그냥 가만히 살다가 그 징조가 보이면 예수님이 온다, 그때 딱 준비하면 되겠구나. 우린 바로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무화과 나무 잎의 그 비유를, 그 지혜를 배워 라고 징조가 있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갑자기 또 뭔 얘기를 하냐면 도둑처럼 온다. 그 얘기를 갑자기, 이게 완전 상반되는 얘기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는 뭐예요? 야 나 온다 라고 징조를 보여주고 오신다고 얘기한 건데 또 단편에서 뭐라고요? 도둑처럼 오리라는 건 뭐예요? 언젠지 모른다 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신천지랑 안상홍진이랑 재매사랑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둑처럼 온다니까 몰래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몰래. 그러니까 도둑이 이제 올 때 잘 때 아무도 모르게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 몰래 오셨다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으로 몰래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못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바보야 바보.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때에. 그러니까 도둑이 올 때 전화해가지고 저기 한 12시쯤에 제가 도둑 좀 가려고 하는데 괜찮겠어? 이런 도둑이 어딨냐고 잘 때 아무도 모를 때 갑자기 들이닥치는 게 그러니까 때에 대한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반되죠? 무화과잎의 비유는 뭐예요? 꼭 징조를 보여주시고 오실 것 같은데 좀 늦게 오실 것 같죠? 근데 도둑같이 오시리라는 건 뭐예요?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죠? 이 두 가지 긴장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긴장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가 바로 열처녀비유. 이 열처녀비유는 뭐라고요? 때가 딜레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자꾸 때가 딜레이 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겠죠. 주님 오시는 거 맞나? 내가 믿는 게 맞나? 라고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때 슬기로운 자는 뭐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기름을 예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늦게 오시더라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오시지 않더라도 그래도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끝까지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긴장감이 있고 우리가 준비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는 간단히 말하면 믿음이란 예수님의 재림이 늦게 온다 하여 그걸로 인하여 실망하거나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간단히 말하면 뭐죠? 당장 오실 것처럼 당장 오신다니까 믿은 거예요. 그런데 지구력이 없는 거죠. 사실은 이 미련한 처녀들은요 구원받지 않은 자들입니다. 이 사람도 구원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꼭 뭐와 같냐면
그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보면 꼭 이 사람들은 돌밭에 뿌려진, 돌에 뿌려진 자와 같은 거죠. 당장은 뭔가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무슨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나 거기에 해가 뜨고 고난이 닥치면 당장 언제 그랬냐는 데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 슬기롭지 못한 처녀들은, 미련한 처녀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쫓아는 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내 뜻대로 빨리 오시지 않고 늦게 오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 오시든 1년 후에 오시든 10년, 100년 후에 오시든 내 시대에 오지 않든 상관없이 항상 깨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처녀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기름이 뭐냐? 기름이 성령일 수도 있고 뭐 기도일 수도 있고 말씀일 수도 있고 그거는 사실은 그거는 은혜의 모든 방편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기름이 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면 그거는 우리가 몰라도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두 번째 비유는 이제 달란트 비유죠. 자, 그렇다면 준비하는 건 뭐냐? 준비한다는 게 뭘까? 뭘 준비해야 될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도대체 뭘 준비하라는 얘기일까? 에 대한 대답이 사실은 달란트 비유에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반드시 우리를 다뤄보신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우리를 반드시 다뤄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들은 모두가 다 뭐예요? 배로 열매를 맺었어요. 그죠? 꼭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맺었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 가진 자는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열매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지난번에 우리 기억나십니까? 지금 여기의 주제는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에 대한 사상이 잘못됐다. 주인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24절 한번 가볼게요. 자,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라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이나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네가 만약 진짜 그렇게 생각했다면 더 열심히 했어야지. 그죠? 그렇게 멈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그런 못된 자고 내가 진짜 너의 행함을 보면서 내가 너를 완전히 다그칠 사람이라고 네가 진짜 그렇게 알았다면 이게 종된 신앙이죠 사실은. 그랬다면 너는 더 열심히 했어야지. 최선을 다했어야지. 1달란트 갖고 한 10달란트를 만들어 놨어야지. 근데 너는 그렇게 핑계는 대고 있지만 그거에 합당한 삶도 없구나. 이 얘기인 거죠. 네가 진짜 율법을 지켜 구원받으려고 생각했느냐? 네가 진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를 버리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느냐? 그랬더니 네 삶을 왜 그랬냐? 왜 그 모양이냐? 더 열심히 했어야지. 완벽했어야지. 그리고 뭐라고 하죠? 끝에 뭐라고 하죠?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르가. 이거는 전형적으로 구원에 탈락한 자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건 단순히 은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았던 거예요. 마음껏 활용한 거예요. 내가 혹시 실수하더라도, 내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내가 원금을 다 까먹더라도 그 내 주인은 나에게 충분히 나에게 신뢰하고 맡겼다. 그리고 마음껏 행한 거예요. 마음껏. 기쁜 마음. 이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죠? 지금 1달란트 야단친 내용을 보면 딱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은 어때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게 크든 작든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 나에게 가진 것, 그냥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이거 갖고 뭐하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냥 나에게 준 그 큰 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 그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뻥튀기 했다고 지금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이제 우리가 아니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매를 맺는 거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가 뿌리에서부터 진의 그 모든 영양분을 흡수하여 가지에게 내보내줘야 그 가지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수동적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고 그 재림을 소망하는 자는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며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값진 것으로 여기고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가 적은 돈이에요? 적은 돈 아니라니까요. 이 달란트라는 게 금을 매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억대 돈이에요. 억대 돈. 이거를 적은 돈이라고 할 수 없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사실은 엄청난 은혜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열천의 기름이 이거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연결지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그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것을 값지게 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재림을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부터 이제 마지막은 바로 그 양과 염소의 비유이죠. 이 부분도 우리가 다 한번 탐구했죠, 그죠? 이 양과 염소는 간단히 말해서 내가 주렸고 내가 배고팠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먹였고 입혔고 그리고 나를 찾아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양이 그러죠. 내가 언제 당신을, 난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알고 봤더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근데 그 작은 소자를, 이게 다 고유명사들이에요. 마태복음을 이미 앞쪽에서 우리가 봤다면 이게 뭔지를 이미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40절 보시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형제, 작은 자, 이 두 가지 이미 앞쪽에 다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이 형제라고 할 때는 그 12장에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다짜고짜 그러잖아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너희들이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한 형제는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이들이 형제예요. 그러면 작은 자는 누굽니까? 작은 자는 누구죠? 이미 마태복음 18장에 설명했어요. 아이들이 막 오니까 애들은 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영접하면서 아이들 나에게 오는 것을 방해하지 마라. 그리고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결단코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하죠? 지극히 작은 자,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자.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는 뭐죠? 나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철저히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 이게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이 소자, 형제는 다 똑같은 얘기예요. 누구죠? 성도입니다.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마태복음의 그 전체적인 어떤 맥 속에서 그 이들은 누구죠? 바로 고아와 가부, 그리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여인. 다 뭐예요? 공통적인 분모는 뭐죠? 예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자. 이걸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심령이 가난한 자. 이 사람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는 게 곧 누굴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거 이미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 파송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너희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양들은 누굽니까? 바로 복음을 들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감격하여 그들을 영접한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주렸을 때 먹이고, 그들이 배고팠을 때 그들을 먹이고, 추웠을 때 입히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거를 빌립보서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빌립보 성도들의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 항상 기쁘다. 그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 복음에 함께 복음에 동참했다. 그래서 연보를 하고 먹을 걸 보내고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도 바울을 섬겼죠.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론 사도 바울 좋았겠지만 사도 바울이 들고 있는 예수가 좋았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 뭐라고 해요? 너희들은 전대나 뭐 가져가지 마, 돈도 가져가지 마 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래요? 그냥 아무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쑥 들어가서 뭐요? 축복하라. 이 축복은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이 그 집에 있을 것이고, 만약에 축복을 받지 않으면 그 축복이 너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말한 게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거고, 너희를 영접지 않는 건 나를 영접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사람이 들고 있는 예수를 영접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의웃돕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 이 얘기는 뭐죠?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나라 때 왔을 때 주님 뭘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사랑. 형제 사랑을 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했는가, 그들을 얼마나 섬겼는가, 그죠? 그걸 달아보겠다는 거죠. 우린 물론 다 구원받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나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우리에게서 너 뭐 했니? 교회 얼마나 큰 거 졌니? 너 얼마나 열심히 뭘 했니? 너 얼마나 교육 많이 받았니?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니? 뭐 장사 얼마나 잘했니? 돈 얼마나 벌었니? 헌금 얼마나 했니? 이거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건 네 옆에 서서 그 사람을 네가 어떻게 했니? 너는 그가 줄이고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했니? 이거 물어보겠다는 거야. 사람이 남는 거야. 영혼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자신의 모든 은사를 다하여 섬기고 서로 세우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물어볼 거는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거를 물어보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계시록 이제 그 2장 3장에 7개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그 우리 정교회 수련회 때 그 계시록 7교회를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보면 그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위해서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죠?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잠깐 한번 가보시겠어요? 원래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죠? 에베소서 1장 사도 바울이 살아서 그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1장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주었다. 소문이 났어요. 복음 때문에 그 복음 안에 같이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이 뜨거웠던 거예요. 서로를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바울이 죽고 또 시대가 흐르며 사도 바울이 이의가 올 거니까 너희는 정말 철저하게 싸우라. 그래서 정말 진리를 지켰어요. 나중에 니골라당을 다 해치우고 진리가 아는 것들에 대해서 사도의 가르침에서 어긋난 것들을 철저하게 파헤쳐 성경 공부를 교리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싸웠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식었다고요. 하나님은 촛대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그 진리의 목적인 사랑이 없어져 버린다면 촛대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너무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양과 염소의 비유도요 바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양이 주님께 왔을 때 내가 줄이고 할 때 아 그렇죠 내가 좀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해야 될 걸 한 거예요. 무익한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익한 종이 예수님이 비유를 하시죠. 종이 왔는데 저기 밖에서 일하고 왔으니까 아 주인 나 배고프니까 밥 좀 차려줘 이런 종이 어딨냐 이거요. 마땅히 하고 왔는데 밥 차려라 그러면 예 마땅히 해야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주님은 그것을 또 헤아려 상을 주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또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작은 소자, 그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그렇게 상급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사랑을 달아보겠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예요. 그렇죠? 그리고는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26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이요 군데군데 있어요. 그래서 문단을 나눌 때 이걸로 다 나누세요. 어떤 분들은 마치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마태복음이 뭐의 중심에 있는지를 알 수 있죠. 뭐죠? 말씀이죠. 산상수훈이랄지 또 이런 지금 24장의 같은 어떤 그런 강해랄지 이런 강론들을 중심으로 지금 마태복음이 전체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제는 십자가로 지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전체적인 맥을 잡고 이제 26장, 28장까지를 이제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니까 마태복음에서 전체 맥만 좀 보고 이제 전체적인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마치는데요. 자, 우리 한번 기억해 보시죠.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할 때 이 세계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제네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 얘기는 뭐라고 했죠? 구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죠. 창세기 3장 15절로 시작한 여자의 후손,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벨이 죽으니까 다른 후손을 줬죠. 그게 뭐예요? 셋이었어요. 그 셋의 후손들이 이제 쭉 자라 나중에 셋의 후손에 노아가 있었고, 그 노아의 셈과 함과 야벳 중에 누구씨? 셈의 씨가 누구를? 함의 족속 가나안을 부셔버릴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셈의 후예 중에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유다, 다윗,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언약의 자손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예언하는 게 뭐였냐면 바로 내가 씨를 주마요, 자손을 주마, 아들을 주마. 다 똑같은 얘기예요. 제라입니다. 제라.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똑같이 또 씨를 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씨가, 그 자손이 대적의 문을 부수리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가 너의 그 씨로 인하여 부셔버리게, 이걸 기억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걸 설명하는 게 마태복음 1장이라고 했죠. 그런데 그 예수의 반열에 들어가는 여자 4명이 나오는데 그 여자 4명 다 뭐요? 평범한 여자가 없다. 다말은 누굽니까? 유다와 그 며느리가 그냥 시아버지랑 어떻게 보면은 근친상간 해가지고 낳았죠. 그리고 그 다윗이 솔로몬을 낳을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불륜을 아예 그냥 다 적어버렸죠. 그리고 라합, 창녀였죠. 룻 가나안 여인이었죠. 룻 모압 여인이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거룩하지 못한 대표성들을 띠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서 우리가 바로 그렇게 정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 자격이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전이 된 겁니다. 여자가 된 거예요. 여자, 교회가 된 겁니다. 이걸 나중에 요한계시록 12장에 그렇게 연결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교회, 여자에게서 한 남자가 나고 그 남자가 태어나고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렇게 자격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런 이 좁고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체에 들어가는 특권을 얻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철학입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그래서 그 예수가 뭘 하러 오셨는가를 2장부터 3장까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동정녀 마리가 태어나셨고, 그리고 동방박사 3사람이 왔고, 이런 이야기들, 어떻게 헤롯이 죽이려고 했고, 근데 어떻게 살려주셨고, 애굽에 왜 피난 갔다 오셨으면,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사실은 뭐 얘기하는 거죠? 하나하나 읽어서 성경에 이른 대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뭐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실은 모든 삶은 바로 구약 전체의 예언의 성취다. 이걸 강조하죠. 왜?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2장부터 3장까지 오셨을 때, 그리고 이제 4장에는 뭐죠? 예수님이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2장부터 4장까지 오는 길에 우리가 이미 상고했던 것처럼 우리 1장에 그 예수님께서 1장에 보면 태어나시죠. 탄생, 어디? 가나안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2장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이 애굽에 잠깐 갔다 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애굽에 가세요. 3장
이게 뭐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4장 뭐가 나오죠? 시험 당하시죠. 이게 정확하게 누구의 삶을 재현하면서 하셔요? 이스라엘 출애굽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세례 받는 것, 즉 홍해를 건넜고, 그리고 뭐죠? 40년 광야 세월. 근데 40년 동안 시험을 당하는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했지만 예수만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그거 하러 오신 거예요. 그때 히브리서 2장은 뭐라고 하죠?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그때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시험을 당하시되 능히 이기신 이유는 시험 당한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 되셔서 진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시험에 당하여 우리는 또 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영적인 진짜 출애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포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는 드디어 이 일을 위해서 그럼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내가 뭐 하러 왔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왔죠?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뭔데? 팔복인 겁니다.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그게 복이다. 천국이 임한 자는 심령이 가난하다. 이게 원래 직역한 거예요. 그죠? 또 위로를 받는 자들은 누구다? 애통한다. 그죠? 그래, 애통,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 안에 강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시험에서 질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이게 신명기에 나와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게 40년 사는, 40년이 그리고 한 세대예요. 한 세대. 인생 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뭐라는 거야? 목이 곧은 백성이다. 마음이 굳었다 이거예요. 그런 너희들이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음이 풀어지고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뭐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럼 그 팔복이 임한 사람들은 나 혼자 그럼 복이 임하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복을 주고 네가 복이 되리라. 복의 근원 되리라는 거잖아요.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한 사람은 5장에 뭐라고 해요? 바로 뭐예요? 소금과 빛이야. 그럼 소금은 뭔데? 그럼 팔복이 임한 그 복음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 것이 이제 맛을 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등불을 등경 위에 달아야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근데 빛이 뭐라고 하냐면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럼 착한 행실이 뭐지? 인간의 잣대로 도덕, 윤리가 아니라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착한 행실의 말씀이 뭔데?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막 다 들어보니까 어때요? 가슴이 콱 막히죠. 죽겠는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합니다. 그죠? 그게 정답이에요. 봤지? 니들은 못한다 이거예요. 누가 하시겠다? 내가 그 일을 하러 왔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 너희를 이렇게 완성시키겠다. 이 얘기를 하고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가 못하지 그러면? 우리가 왜 산상수훈 앞에서 가슴이 컥 막히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구원 절대 못 받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성될 수도 없다고요. 이거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낮아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7장까지. 그 왜 우리는 이 모양이지? 그래서 8장에 병들었다 이거예요. 우린 병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못하냐,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는 세 가지 병을 8장에 딱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뭡니까? 문둥병자다 이거예요. 그리고 나병 환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 완전 썩었다. 우리는 그렇게 나병 환자처럼 우리 마음이 겉은 멀쩡한데, 이게 나만 장군을 생각해보세요. 나만. 겉은 얼마나 멀쩡합니까? 화려한 갑옷을 입었죠. 영웅입니다. 근데 그 안은 썩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지금 비유한 거예요. 바로 우리가 바로 겉은 화려하게 입고 겉은 뭐 멀쩡한 것 같은데, 우리는 다 이런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단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나병 환자만 욕하는 거예요. 저 더러운 사람들. 자기의 진짜 나병은 모르고요.
그리고는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주죠. 이 백부장이 참 멋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이 딱 고쳐, 야 가자, 집으로 가자. 박부장이 뭐죠? 나는 백부장인데 내 부하 직원 보고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내 말에도 권세가 있는데 당신이 가르치면 뭐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하시면 나으리라. 네 믿음이 크다. 뭐죠? 어떻게 고치시겠다? 하나님 말씀의 권세를 대하여. 사실 이건 마가복음이 그걸 굉장히 강조해요. 마가복음 재밌습니다. 나중에 이제 8월부터 마가복음 합시다. 이 마태복음 다 아시기 때문에 마가복음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좀 약간 달라요. 이 시각이 완전 달라요. 근데 아무튼 그리고는 장모 10병을 고치죠. 그죠? 근데 이 10병이라는 건요, 10병은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우리는 말하면 이제 무슨 항생제 같은 거 먹으면 이제 낫는 건데, 아스피린 같은 거 먹으면 낫는데, 그때는 10병을 나서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병과 10병은 다 뭐냐면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저주. 그래서 다들 어떻게 해요? 다 손가락질 하죠, 그들을.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죠, 우리. 그래서 우리가 8장이 지나서 8장인데 결론이 나오죠. 뭐라고 하냐면 이걸 다 한 다음에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성취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근데 그 구약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에요. 이사야서는 1장부터 뭔 얘기가 나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가 성한데 없을고 많고 두드려 맞았는데 정신 못 차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질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런데 예수님의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너희의 그 영적 질병이 난다. 이거에 대한 성취라고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병고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 사건 이후에 9장에 가서, 근데 이 병고침과 해서 뭐와 연결됐다고 했어요? 중풍병자를 고치죠. 중풍병자의 특징은 뭐예요? 나병과 열병은 뭐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보면 그 병이 나를 휘어감고 있는 거죠. 중풍병자는 뭐 그게 밖으로 돌출합니다. 영향력을 끼치죠. 어떻게?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죄라고 하는 녀석은, 죄의 질병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부패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육체를, 우리의 의지를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풍병자의 사실은 중요한 힘드시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 중풍병과 뭐를 딱 연결시켜요? 죄사함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죠? 이 모든 병들은 바로 죄다. 그러니까 병든 자는 죄다. 이거 아니죠?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죠? 이건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바로 그런 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병 고치러 오신 게 아니라 죄를 사러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예수님 재밌어요. 막 병을 고치시다가 누가 고쳐달라고 하라는데 막 고쳐주시잖아요. 근데 어느 날은 이제 예수님을 너무 막 투사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갑자기 확 돌더니, 음란한 자식들, 음란한 자식들이 표적을 구하는구나. 나는 요다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모든 표적의 목적지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야. 그거 외에는 사실 너에게 진짜 보여줄 표적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네들 보세요. 지금 이런 예수님의 이런 표적과 기사의 진짜 의미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왜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똑같은 말이네. 왜 열병 환자를 고쳐주고 이렇게 했죠? 바로 너희들의 모습을 좀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친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깝다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바로 이런 질병 가운데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중풍병자를 고쳐준 다음에 바로 내가 죄 사러 왔다, 죄를 사러 이 땅에 온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뭔 얘기와 연결시켜 바로 사탄에 대한 이야기를 축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장에 가서 어떤 내용이 나오죠? 12장 맞나요? 그죠? 안식일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얘네들은 근데 그냥 이런 거죠. 너희들의 진짜 죄는 보지 못하고, 너희가 나병 환자요? 너희가 진짜로 그런 질병을 걸린 자인데 그 실상을 알지 못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장로의 전통을 지키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부셔버리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요. 또 안식일이란 바로 생명이 살리는 거 아닌가? 그죠? 그래서 안식일날 재밌어요. 몇 가지 사건이 있는데 뭐 마가 누가 요한 다 합해보면 안식일날 예수님 눈을 뜨게도 해주시다가, 안식일 마른 손도 고쳐주시고, 안식일 안 되면 일으키거든요. 근데 반응이 거의 비슷해요. 너 왜 안식일날 눈 떴어? 너 왜 안식일날 따라다니면서, 너 왜 안식일날 왜 손 말라서? 막 이 바보들이죠.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지적하냐면, 야 니들 안식일날 니네 양이 구덩이에 빠졌어. 그럼 너는 어떻게 할래? 양 한 마리도 막 지네 재산이니까
양의 생명을 구하는 게 지들이라고요. 그러면 남들의 생명 고치는 건 안식일을 왜 그렇게 했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억지 주장하는 게 바로 유대인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고 안식일의 진짜 주인은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걸 이제 예수님이 그거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안식이다. 너의 죄를 사함받고 죄에서 건져주는 거. 그럼 이 죄 사함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12장에 갔더니 뭐예요? 그 바알세불 논쟁이죠. 강한 자를 결박하고야 약한 그 집안의 세간을 강탈하지 않겠나? 무슨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질병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죠?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죄를 사러 오셨어요. 그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이게 뭐죠?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러 왔다. 그 씨가 대적의 문을 부수리라.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죄를 사하고 거기서 해방하여. 그래서 그 바알세불 논쟁의 아주 특징이 있죠. 이제 이 질병이 세 가지 패턴이에요. 첫 번째 패턴 뭐라고요? 나병, 열병,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안에 부패를 소개한다면, 중풍병은 뭐예요? 우리의 사지를 주장하고 있는 어떤 내 마음대로 살기, 자유의지가 사실 없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내가 마음대로 하나님 할 수 없어. 이거 왜요? 죄가 우리를 얽어매어서, 다른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어서. 그래서 나타나는 최종적인 결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고 어떻게 들었죠? 이게 마태복음 13장에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니까 12장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때 귀신 들려서 뭐랑 다 연결해요.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그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왔어. 얘는 귀신도 들려가지고 눈도 멀고 말도 못해. 말을 못한다는 건 듣지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얘기 뭐죠? 이게 사단의 권세가, 죄의 권세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듣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와 13장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왜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는가? 왜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3장 우리 11절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제자들, 너희들은 허락됐는데 쟤네들은 못 깨닫는 거야. 왜 그런가? 너희와 저희, 이걸 나누는 게 또 신천지긴 하는데, 자 12절,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얻을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이게 뭐예요? 복이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들은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들은 거야? 우리는 어떻게 봤냐고요? 이게 복이에요. 우리가 한 게 없다고요. 이걸 그래서 이 비유는 뭐라고 합니까? 좋은 밭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요. 근데 좋은 밭 내가 만들 수 있어요? 농부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밭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죠? 이 좋은 밭은 누구예요? 문둥병자, 열병 환자, 귀신 들린 자, 가나안 여인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주님을 쫓는 사람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태에서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은 그러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설명했고요. 자, 이제 드디어 이 모든 사건이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우리 죄를 사하고 사단의 권세를 내쫓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보게 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할까요? 바로 16장에 가보시면 4절에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꾸 구하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십자가와 부활 외에는 이런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16장에 베드로가 뭘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를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16장까지는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대표로
당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런데 얘네들은 아직 착각하죠. 뭔 착각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뭐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설명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내가 죽으러 왔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죽으러 간다니까? 그런 말 하지 마소서요. 그러면 16장 이후부터는 뭘까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뭐 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죽는다고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허락지 않죠. 그때 예수님은 17장에 가서 영광스러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줘요. 이게 뭐죠? 내가 죽어야 돼? 근데 죽는 건 끝이 아니야.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모세와 엘리야, 그죠? 구약을 상징해요. 모세는 율법, 엘리야는 선지자. 구약 전체의 구약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를 믿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들도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지만 내가 죽으러 가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영광스러움을 너에게 주기 위한 죽음이야.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아요? 못 깨닫죠? 그러니까 나 우의정 좌의정이 자꾸 안 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계속 뭔 얘기하는 겁니까?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 된 처음 된 자꾸 낮아지는 자가 큰 자다. 죽는 자가 산 자다. 이거를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는 진짜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설명을 이제 계속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포도원 품꾼 비유랄지 이런 이야기들이 이야기 나와요. 그러니까 막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그 두 제자가 와서 막 부모님들이 와서 막 또 희망바람 일으키면서 우측 좌측에, 그리고 제자들도 우측 좌측에, 그러더니 예수님은 넌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잔이 뭔데? 죽음이에요. 그 고난의 잔. 주여 할 수 말씀이 이 잔을 저기서 옮겨주세요. 그런데 뭐라고 하죠? 맞다, 니들은 그 잔 마실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들은 뭔 말인지도 몰라. 아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전에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래서 내가 이 땅을 왜 심판해야 되는지를 죄의 목록을 23장에 설명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가 재림하여 어떻게 너희 심판할 건데, 그러므로 너희는 이 예수의 십자가, 내가 죽을 건데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이거 요한복음 16장을 우리가 같이 보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건 지금 깨달아 못 깨달아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잖아요, 얘네들. 근데 성령이 오신 거에 깨닫게 될 거야. 그리하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26장부터 27장까지 이야기죠. 그러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거는 세세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이 하셨던 게 뭐죠? 마지막 만찬에서 발을 씻어주는 거였죠. 그리고는 내가 너희를, 선생으로서 너희를 씻었으니 너희는 서로 어떻게 하라? 서로 섬기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예언이에요. 이 예언이요, 요한복음 17장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쫙 읽어보시면, 그게 아마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 내용 안 나오죠. 그냥 이것만 나오죠. 할 수 말씀 이 잔을 옮겨주세요. 하지만 내 원대로 이거 3번이나 간구했다. 이건데 아마 그 요한복음 17장이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 그럼 왜 마지막 유언이 그거였을까요? 왜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는 걸까요? 지금 이리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어른들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 뭐야? 야, 내 재산인데 그거 잘 지켜라. 이런 거 안 하지 않죠? 야, 손주 좀 데려와라. 너 서울대 가거라. 이런 건 얘기 안 한다고요. 서로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지내. 이게 소원인 거예요, 마지막 소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은 뭐예요? 제발 우애해라. 서로 사랑하라. 주님과 내 하나님,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이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교회를 향한 마지막 예언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마지막 명령이 28장, 이제 우리가 말한 지상명령이 나오는 거죠. 자, 16절부터 20절인데요.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물론 누가복음 24장이나 이런 데 보면 더 자세하게 부활하신 이후에 얘기들이 많지만 그냥 마태복음 이걸로 심플하게 끝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마태복음 전체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이 걸어왔던 그 길,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진짜 복, 그리고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진짜 승리가 무엇인지, 결론은 십자가의 길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는 일이며 그런 어떤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제자를 세우는 것, 그렇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다. 이걸로 이제 마태복음은 끝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누가복음 하나를 보고 이제 마치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을 보시오. 누가복음 24장 44절. 마태복음 전체가 그래서 구약 전체의 어떻게 보면 요약과도 같고 구약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의 나를 가리켜, 이거 구약 전체를 말한다고 했죠. 타낙, 타낙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를 예언한 거다, 이 얘기인 거죠.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예수를 가리켜 기록됐다.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주님께서. 그랬더니 그 구약 성경에 예수를 가리켜 기록한 그 내용이 뭔지를 딱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 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구약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으로 죄사함 받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구약 전체 요약이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우리는 지금 구약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마태복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